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서 세상에 아버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능력과 소망과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의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이마다 서로가 복을 나누고 또 하나님 저희가 복을 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끄시고 이 백성을 이끄시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앙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처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여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요즘 이제 그런 말들이 조금 안 들리는 것은 제가 어쩌면 그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그런 말들이 많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적 삶 속에서 또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너의 말은 정말 성경에서 근거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적 변증은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까지 전파되어지면서 네 삶이 과연 성경적이냐, 너는 그 삶이 어디에서 근거되어서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는지, 이것이 얼마나 편협한 이야기고 독단적인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요, 지정상속본이라고 있잖아요. 지정상속본. 이것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딸들에게는요, 상속을 안 해줬어요. 그거 해봐야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 얘기밖에 안 돼요. 딸들에게 재산을 안 물려줬다고요. 재산은 오로지 누구에게요? 아들들에게. 근데 더 많이 누구에게 줘야 돼요? 장남에게. 무엇 때문에요? 나 죽어서 제사 차려주는, 예배 드려주는.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딸들에게는 상속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니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딸들에게도 유산을 줘야 된다 하고 법으로 아예 그냥 고정시켜놨어요. 지정 상속분이 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딸들에게도 지정상속분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세련됐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를 넘어 합리적인 말씀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민수기 27장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련된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요, 이 여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비를 뽑으려고 그래요.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 다 남자들만 나눠 갖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리고 자기들한테는 재산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들은 소유할 땅이 없는 거예요. 불평등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음으로 자기들이 받을 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다 딸들만 낳아놨어요. 이것이 불합리한 거예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딸들이 3절에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의 죄로 죽었다고요? 자기의 죄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이 얘기는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땅을 달라는 거예요. 땅을.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들을 나눠주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딸들에게 지정상속분을 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얻거든 그 땅 중에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나는 성경적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과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20세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40년, 120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너가 광야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세는요, 아바람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그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누구 한 사람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지명하실 때 이유가 있어요.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무엇이 머문다고요? 영이 머무는 자니. 갈렙도 있었어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안에 영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고 온 회중들 앞에 세워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된 거예요. 모세를 대신할 리더는 여호수아, 아론을 대신할 제사장은 엘르아살입니다. 완전한 세대 교체로 인하여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 생각, 내 뜻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합리성과 보편성이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뛰어넘어 나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도 이 사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